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마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하더라. 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과 구별해서 교회 안에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심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친히 깨우침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허락하심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동안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두려워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또 경제 문제, 뭐 먹고 살 것인가, 자식 문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사람들의 관계 문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늘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우리 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안 맞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나의 것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거부할 것이냐가 우리의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구원이란 귀한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도 그 22절에 보면 22절 마태복음 14장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지금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보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고 제자들이 갈라 해서 간 게 아니죠. 그런 건 이제 최종 결정 책임자 가라고 하신 분이 그게 일어나는 문제가 생기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가라 한 사람이 져야죠. 가라 않겠는데 내가 알아서 가겠다 한 사람은 자기 결정을 했으니까 그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여기는 지금 제자들은 지금 떡 먹고 좋아가지고 여기 있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가라 그랬거든. 가라 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잔치 끝나고 먹을 것도 많은데 거기 있으면 좋지요. 제자들이 뭐 늘 배부른 것도 아닌데. 근데 그런 데서 이제 저로 가라 했을 때 순종해서 갔는데, 우리의 생각 같으면 순종을 했으면 평탄한 길을 주셔가지고 무사히 저쪽 편에 건너가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생각에 맞는데, 불순종한 것도 아닌데 순종을 해서 가는데 풍랑이 와서 아주 곤란하게 됐다. 죽게 됐다는 거죠. 이걸 이제 왜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러면은 평탄한 길을 안 주신 이유가, 하나님은 이제 사랑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간에 이렇게 시험 들게 하거나 못 살게 구는 그런 특징이 없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악인이 멸망하거든 기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네 원수가 망하거든 아이고 그럼 잘 죽었다 그런 소리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어서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했는데 박수치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아이고 막 속이 시원하다, 아이고 꽃이다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입니다. 법이 허락하면 내가 죽이고 싶은데 대신 죽어서 이제 내 마음이 시원하다 이 말이죠.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악인이 패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라 이런 것을 보면, 그러면 의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데 왜 고난이 오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 이해가 안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오해했다 그러죠. 오해.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그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게 이제 성경의 큰 흐름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짧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말라 하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고 나면 이제 서로 삐끼고 싸움 나죠.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래서 한참 지나보니까 오해였네? 이제 풀어지는데, 오해를 하고 있다가 이해되는 것이 이제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사실 모든 성경은 오해될 만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벌써 무리를 걸으셨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물론 여기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은 성령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런 믿음이 있겠지만은, 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할 때 이해되는 거는 믿어져요. 착하게 살아라, 복 받는다. 이런 얘기는 잘 믿어져. 자기가 봐도 그 말이 맞거든. 근데 이제 무리를 걷는다, 사람이. 그러면 귀신은 이제 무게가 없으니까, 영혼이니까, 귀신은 쌀과 뼈가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뼈가 있고 살이 있으니까 나는 산 사람이라, 부활했을 때 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귀신이 아니라고. 같이 밥을 먹고 하는 이유거든요. 귀신이 밥 먹어야 안 먹어요? 몸이 없는데 밥 안 먹지. 그럼 제사 때 귀신 먹으라고 음식 아무리 해놔도 귀신은 안 먹잖아요. 결국 차린 사람이 다 먹어. 귀신은 몸이 없으니까 먹을 일이 없죠. 그렇게 몸이 없으니까 무게가 없으면 무리를 걷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만은, 살찜이 있고 뼈대기가 있는 이 몸을 가진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상의 중심이다.
인간이 뭘 하고 안 하고 인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이 모든 세상살이다. 이게 인간 중심 사상입니다. 인문학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봤을 때는 오늘 교회에도 이런 인문 사상이 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절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이고, 없는 시간 내가 왔더니만은 뭐 무리를 걷고 이상한 소리 하시네. 다음부터 오나봐라 하면서 좀 뭐 이해되는 소리 하지. 재밌고 좀 웃기기도 하고 재밌고 그래야지. 이게 뭔 소리냐. 그래서 이게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해서 지어낸 얘기네. 신화, 당군 신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처럼 부풀려 가지고 그냥 꾸며놨네. 지어낸 얘기네.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사실 그 사람의 노력으로도 잘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게 안 믿어지는데. 자, 여기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것뿐 아니라 또 누구도 걸었어요. 그 29절에 보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갔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뭐 허물이 많고 어떻고 저떻고 베드로가 문제가 많다 그래도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여러분 물 위를 걸어봤어요? 베드로는 걸었죠. 그러니까 아예 함부로 베드로를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게 뭐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는데 뭐 우리나 뭐 차이가 뭐가 있나 하지만은 다 다릅니다. 목숨 앞에 사람들이 비굴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기 때문에 죽인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부인했지만은 그런 일이 없었으면 베드로의 비겁함도 안 드러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처럼 미리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괜히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래 부끄러움을 당했죠. 왜? 자기는 부인 안 할 줄 알았거든. 그거 진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무리로 걸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 보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이게 이제 문제가 그러니까 when he saw the window, 그러니까 바람을 보았을 때 그 순간부터 이제 까랑깨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걸어가다가 한참 가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밑을 보니까 자기가 물 위에 있잖아요. 그 옆을 보니까 바람 불고 난리야.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떠나서 형편을 바라보니까 속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밑도 안 보고 옆도 안 보고 주만 보고 계속 갔으면 주님께까지 가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래도 빠졌더라도 몇 발 걸어본 게 어디야? 그렇죠? 한 발도 못 걸어본 게 모든 인생인데 몇 발 걸어본 게 어디냐는 거죠. 그때는 믿음으로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다가 실족하는 것도 그게 인생입니다. 뭐 너무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길 바라고.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데 자꾸 보여. 소리도 들리고 밑도 쳐다보니까 이상하고 그러니까 쑥 빠지는 거지. 자, 왜 평탄한 길을 주지 않고 고난을 주셨는가? 이 사경이라는 게 밤 사경이 뭡니까? 뭐 죽을 사경을 헤맨다 그 말이니까 그 말 아닙니다. 이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간에 아무 인간의 도움이 손길이 없는 그 순간에 이제 문제가 생겼는 거죠.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다 자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힘든 시간대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상황 어두운 물 바람 부는 그 가운데서 걸어오시는 거죠. 주님이 평안한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둡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이 걸어 나오시면서 이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방법의 한 도구로서 풍랑이나 이제 이 고난을 주신다. 그리고 고난이나 어려움이라는 이것은 주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이지, 이 고난과 어려움 자체는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난이나 어려움을 한 번도 안 당해본 사람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다 하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냥 성경은 이제 지식적으로 공부만 하신 거예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뭐 OX 문제 하면 다 100점 받겠지만은 그것은 이제 배운 지식이고, 그럼 함께 하시면 그럼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느냐 깨지느냐, 이제 그것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이제 어떤 단계는 많은 체험입니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가 물론 넘어지고 허물도 있지만은 여러 번 주의 도우심과 주님이 그와 함께 동행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가 주님의 어떤 종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게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똑바로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를 없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없으면 주의 도우심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더 깊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원망과 시비를 멈추어라.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빌립보서 2장에 나오죠. 원망과 시비를 그쳐라. 그만두라. 그것은 원망과 시비는 왜 어려움이 오냐는 거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왜 어려움이 오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 임방과 솔지에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출애굽해서 나와서 기분 좋게 광야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그 광야라는 그 형편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살기에. 힘든다는 말은 고급스러운 말이고 살기에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이곳으로, 이 말은 우리를 죽이려고 꺼냈네? 죽으란 말이네, 여기 와서. 이 말이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왔느냐, 이 말은 여기 와서 죽으란 말이냐. 죽을 것 같아, 상황을 보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은 힘들어가지고 바로 밑에 있는 걸 끄집어냈는데, 광야에 진짜 그 사람 말대로 애굽에 매장지가 묘터가 없어가지고 광야에 묻으라고 꺼내왔느냐? 그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 광야에 왜 끌어왔습니까? 묻어버리려고, 죽여버리려고 끌어왔습니까? 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리라. 죄인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한테도 월급은 안 줘도 노예한테 주는 게 의식주는 주인이 줍니다. 의식주 주인이 줍니다. 왜 줍니까? 노예가 예뻐서 줘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지. 그럼 자기 재산 손실이잖아. 소도 먹이고 돼지고 개고 다 밥 주는 이유가 개를 위해서, 돼지를 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준 거예요? 주인을 위해서. 죽어버리니까. 그럼 노예도 잘 먹이고 잘 지어놔야 그 다음날 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월급을 안 줘서 탈이지 의식주는 해결해 줍니다. 노예도.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에 제가 살 때 느낀 게, 한국 사람 편에서 보면은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같이 지내고 밥 먹고 이것이 굉장히 배려해 준 건데, 그래서 너무 쉽고 데려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편에서는 우리가 노예로 살 때도 밥은 먹여줬는데 그게 별로 안 감사한 거라. 그들이 바라는 건 현금이에요, 현금. 월급 주면은 이제 노예가 아니고, 노예는 월급이 없다는 거지, 아무리 이래도. 그래서 이제 밥 먹여주고 옷 주고 뭐 이런 것은 우리 편에서는 굉장히 호의를 베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편에서는 우리가 노예 살 때도 이건 해주는데 뭐 이건 별거 아니라는 거지. 현금을 주는 것이 이제 좋은 거다. 그래서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그것도. 그래서 해줘봐야 헛일이야. 그거는 원래 주는 거래, 노예라도. 그래서 이 광야의 이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경험하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광야가 가장 좋은 장소이다. 왜냐하면은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밥 먹고 살면은 주인이 먹을 걸 줬는지 하나님 먹을 걸 줬는지 헷갈리는 거죠. 그런데 광야에 와 보니까 이것은 뭐 사람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요 앞에도 마태복음 14장 요 앞에도 세례 요한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 이게 광야의 만나를 내리는 하나의 이것도 모형이 돼요. 하나님은 음식을 그냥 가게 가서 우리는 사오는 것밖에 모르죠. 하나님은 그냥 하늘에서 잡아 당겨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나가 영어로 에인젤스 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의 음식을 잠깐 끄고 와서 이제 주는 거죠. 급하니까. 왜냐하면 땅에서 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고 넓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광풍이 일어나는 것이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절로 건너가자 해놓고 중간에 딱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타시기 전에는 그 배의 문제는 예수님이 컨트롤 받게 있지만 예수님 그 배를 딱 타는 순간 그 배의 주인은 예수님이 됩니다. 그럼 그 배는 이제 안전한 거죠. 그래서 빠져있는 걸 건져다가 배로 같이 태우고 주님이 함께 있으면 이제는 뭐 풍랑이 불든 바람이 불든 상관없이 주인이 그 배의 주인은 사공이나 사공인데 그러면 이제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렸느냐, 우리는 다 죽었다 하는 이 큰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27절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안 두려워하게 됐나 지금? 이렇게 무서운데 너도 무섭다. 우리는 귀신인 줄 알았다. 그 제자들의 어떤 상태가 저거 스승을 보고 귀신이라고 하는 거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닌지. 왜냐하면 전혀 생각 바뀌니까. 그냥 위대한 선생님으로 알았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예수를 알았지. 무리를 걸어 오르시는 하나님인 걸 생각도 못했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지내니까 사람인 줄 알았지. 물론 좀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선생님 그 따랐는데 무리를 걸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자 33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일소이다. 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절하고 고백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선생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따라다녔습니까? 능력이 따라다니면은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이고도 남으니까 아이고 뭐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겠네. 자, 예수를 따르는 즉 신을 믿는 목적이 인간이 딱 납니다. 배부르니까. 그 따라가면 배부르니까. 근데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맡기실 일들은 그냥 내 따라오면 부자 된다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을 전해야 되거든요. 죽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제자들 자신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인식하지 않으면 증거할 수가 없죠. 내가 어떤 물건을 파는데 내가 이 물건을 잘 몰라. 그러면 광고를 잘 못하는 거고 내가 확실히 체험하고 체득했는 걸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나는 그분을 확실하게 체험했다. 그 말이 힘 있는 거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던데 뭐 나는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해지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고난 중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가장 무섭고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왜 내가
함께 하고 있다. 그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면, 아까 이스라엘 백성 얘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서 나왔잖아요. 그 바로가 죽임을 당한 것도 보았잖아요. 그 10번의 재앙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 알고 나왔는데, 그건 그거고, 이제 광야에서 이제 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가라 그러면은 이제 가면 돼요. 아까 제자들도 저편을 건너가라 하면 가면 돼. 물론 가도 그게 또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지 그 망하라고 주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무서워가지고 못 가고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습니다. 가서 이제 딱 형편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오니까 가면은 딱 맞아 죽기 십상이야. 거기는 군대도 있고 조직이 잘 돼 있고 사람들 덩치도 크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오합지졸이고 이거 게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게 이제 결론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14장 24절을 한번 보면, 민수기 14장 24절, 갈렙이라는 사람이 갈렙을 평가했습니다. 2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갈렙의 마음은 그들과 다르다. 자,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마음하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믿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똑똑해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 얼마나 똑똑해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한마디 하는데 그 천재거든요. 그 보통 사람은 그 사람 말한 거든 말겠든 뭐 알아들어. 자율 운전할 수 없는 차 만들어가지고 지금 타락한데도 무서워서 못하잖아. 그 말이 되나? 운전은 내가 해야지. 기계가 어떻게 해주냐고.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똑같은 사람도 그렇게 차이가 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냥 믿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 근데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평가하면은 다 오해가 생긴다는 거죠. 이거 죽으라는 거야 뭐야 하고 이제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래서 다른 마음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간은 다 죄를 지어가 죄인이라 그러죠. 불만이 아무도 없잖아. 다 인정하잖아.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말했고. 근데 이제 우리는 좀 니하고 나는 의인인데.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의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니 이상한 놈 아니야 너? 넌 사람 아니야? 아니 너도 사람이야. 근데 어떻게 의롭다고 말할 수가 있어? 나도 옛날에는 너처럼 죄인이라 그랬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의미를 알고 보니까 나는 이제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거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는 니하고 생각이 다르다. 나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로 마음을 정해서, 너는 네 판단을 믿고 나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이제 다르다. 그래서 만약에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 생각이 100% 일치한다면, 하나도 다른 게 없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물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과 생각은 이해는 다 돼요. 너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너희 하는 모든 말이 이해는 가지만 나는 그 말에 동정할 수 없고, 또 문제는 세상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나는 그 사람 하는 말이 다 이해가 돼.
거기 있다가 이쪽으로 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오해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정탐꾼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딱 막 맞아 죽기 딱 맞다, 못 간다, 죽는다. 그 상황 평가는 맞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한 것이 내가 함께 해서 너희 대신 싸워줄 것을 왜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내 능력은 빼버리고 너희 능력 플러스 저 가나안 족속의 능력을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안 된다. 그럼 내 능력은 왜 빼고 말을 하느냐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 넣어서 계산하면은 계산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긴다. 하나님 능력을 빼면 우리가 100% 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언제까지 네가 나를 멸시하고 업신여길 것이냐? 이 말이 왜 자꾸 나를 빼고 계산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빼고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다른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단이라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욕하는 거죠. 내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래서 형편을 바라보는 눈이 밝아지고 똑똑해질수록 주님의 말씀을 믿기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잔머리 잘 돌아간 사람들,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산 사람을 어리석고 좀 미련하다 그래요. 근데 나는 똑똑하고 그렇게 그렇게 순진하게 그렇게 믿어가는 안 돼. 다 계산해보고 내 생각을 따라야지. 말씀이라고 다 믿으면 돼? 그 말씀이 죄 없다 해도 그 말이 되냐? 우리는 죄짓으면 죄인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또 형편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딱 했는데 안 된다 하는데 된다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좀 장깨 잘 돌리고 잔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가 별로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천재나 좀 바보나 둘이가 수준이 같습니다. 어중간히 똑똑한 사람이 제일 문제예요. 이게 자기 머리를 계산해가지고 오답 내놓고 맞다고 우기는 거야. 아예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그러면 그런가 하고 그건 따라가면 되고, 천재는 또 그거 뛰어넘어서 잔머리 굴린 거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맞는 거야. 그래서 교회는 천재 아니면은 조금 덜 떨어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예외는 있습니다. 잔머리 잘고 똑똑한 사람도 구원받아서 예외는 있는데 대다수가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지혜라고 똑똑한 자에게 하나님을 숨기신다 그랬죠. 숨기는 게 아니라 자기 계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볼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사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고 말씀편에 선 사람이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근데 적당히 똑똑한 사람들은 아는 게 많아. 이것저것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들으려 할 생각이 별로 없고 늘 가르치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알기는 뭐가 아니라 왔는데도 무조건 아예를 해놓고 자기 얘기해요. 그건 아니고. 자꾸 자기 얘기.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자기 분야도 다 몰라요, 사실은. 박사는 다 합니까? 자기 분야,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조그만 자기 한 부분도 조금 깊이 들어가보면 또 모르겠거든. 그래서 아는 게 없다, 걔 별로. 아는 게 없는 게 바보잖아요. 그래서 박사도 바보야. 나머지를 모르고 자기 분야 하나 이것만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한참 공부 들어가보니까 이 안에 또 모르겠거든. 뭐 하나 하면 나 아는 게 없다 그래. 정확하게 아는 게 없다 그래요. 근데 이제 세상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은 제대로 안 해. 박사도 지 파트도 다 모른다고 난 무식하다 하는데 나는 모르는 게 없다 이거지.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을 때 모르는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뭘 하려고 하면 자꾸 자기가 아는 거 가르치려고 왜 다 아니까. 다 가르쳐야 되니까 어려워요. 자, 바람을 보는 순간에 물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어버렸다. 주님을 바라보다가 약속을 믿다가 약속을 버려버리면 형편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고 야, 걷다가 왜 빠져? 그게 아니라 그래도 그 한 발에도 걸어본 게 어딨냐? 나머지 제자들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 베드로 수제자로 삼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건져가지고 배에 실었어. 이 배에 실었다 그것도 모임 교회에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지 아무리 잘나도 배에서 나가면 빠져 죽어요. 이 세상에 혼자서는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냐면은 두세 사람이 돼야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혼자 있어가지고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풍랑이 없었더라면 이 고난이 정말 없고 그대로 잘 지나갔더라면 그 33절의 그 고백이죠. 자, 마태복음 14장에 다시 돌아가면은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이다라는 이런 고백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훌륭한 선생님이었네 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어려움을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더 깊게 알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목적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 풀무불에 들어가 보니까 원래는 상식으로 들어가면 다 죽어야 돼요. 불에 들어가서 다 죽어야 돼. 근데 그 세 명이 타 죽지 않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불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아직 경험은 못했죠. 근데 불 가운데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불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넣으려면 넣어라. 저번에 들어갔는데 불탄 냄새도 없이 하나님 지키시가 잘 나왔더라. 그 다음에 다니엘 자신도 뭐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이제 이 나쁜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 다리오 왕도 던져 넣는 걸 싫어했습니다. 이 다니엘을 좋아했거든. 근데 왕이라 하는 것은 말 한번 뱉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집어넣었는데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다니엘이 안 죽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어. 그러면은 사자의 입을 틀어막으시는 하나님을 그게 들어가기 전에는 이론이죠. 내가 안 당해봤으니까.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숙한다 이 말은 많은 경험을 해가지고 어른 비슷하게 돼간다는 소리예요. 어린애를 부모가 100% 보호해줘가지고 아무것도 경험 못하게 놔놔버리면 그러니까 나이 20살 때가 이제 세상에 내려오면 바보 되는 거죠. 가게 가서 물건 사는지도 몰라. 한 번도 안 사봤으니까. 자전거도 못 타, 수영도 못해, 친구 사귀는 것도 몰라.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제 어린애는 걷는 거 하나도 여러 번 넘어지다가 이제 뒤뚱뒤뚱 하다가 이제 나중에 똑바로 걷잖아요. 똑바로 걷다가 자꾸 넘어지지. 그걸 이제 어려움이라 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못 걷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내 기다리면 평생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가지고 훈련시킨 거 나오죠. 독수리가 어느 정도 크면은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뭘 갖다 주니 이 새끼 좋으니까 안 나가는 거야. 왜 독수리 엄마가 봤을 때는 이게 세상이 아니야. 네가 잡아먹어야 돼 나가서. 날라라 하긴 나는 못 난다는 거지. 그래 당연히 못 날지 한 번도 안 날라봤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날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떨어뜨려가지고 내 떨어지면은 또 딱 잡아주고
또 그게 둥그리 넣어놨다가 떨어지면 또 잡아주고 이렇게 계속 낙하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결국은 날게 된다는 거지. 가만 놔두면 날개가 있어도 한 번 또 사용하지 않으면 못 나는 거예요. 못 나는 새도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살 때 그 쓰레기통 뒤져먹는 그 무슨 학 같은 거 날개 큰 새가 있는데 이 주둥아리 뭐 이런 거 하나 달려가지고 걔는 못 날아요. 그 음식 주워 먹고 사는 게 그게 완전히 버릇이 돼가지고 또 사람들이 자꾸 먹을 걸 줘.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먹을 게 있으니까 한 번도 안 날아봤지. 그 앉아서 계속 먹고 놀다 보니까 나중에 날지를 못해. 날아본 적이 없는 거죠. 자, 의인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잠언에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넘어지면 바로 패망이라 그래요. 7번 넘어진다는 이 얘기가 자 많이 넘어지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상황 보면 안 좋지. 안 넘어지면 좋겠지만은 왜 자꾸 넘어지게 하시느냐? 자, 넘어진다는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은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 잠언 24장이죠. 한번 볼까요? 죄인과 의인의 차이입니다. 의인도 실족하고 죄 지을 때 있어요, 없어요? 네? 다윗은 죄 안 지었습니까? 근데 죄 속에 빠져가 평생 살다 죽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어나죠. 항상 일어나죠. 잠언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니라. 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입니다. 어떻게 같이? 그러면 다윗은 살인하고 간음하고 울고불고 다시 일어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 합한 자예요. 나는 한 번도 실수 안 했다. 그럼 인간이 아니지. 완벽하면.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와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 이것인데, 자, 제자들이 이 풍랑을 만나는 이 고난을 요거 한 번만 당한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다에 배가 띄워져 가는데 파도가 한 번밖에 안 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 항구를 또 저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풍랑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크고 작고 차이지. 인생도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계속 풍랑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안 일어났다고 내일 안 일어나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안한 게 문제가 없어도 불안해. 문제가 생길까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불안하고 없어도 불안하고 항상 불안한 게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사람이 안 두려울 수가 있냐. 두려우니까 보험을 많이 들어놔야 된다. 그러니까 보험 많이 들어놓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 월급 타서 보험도 아주 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험 다 먹기가 쉽지 않아. 다 먹어서도 안 되지. 뭐 암 걸리면 다 준다 하는데 그 파도 안 받는 게 낫지. 걸려가지고 받는 것보다는. 자, 물론 이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다 두려움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두려움 반대죠. 두려움 반대는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적인 평안함, 이것은 형편이 뭐 문제가 없고 잔잔하니까 나는 괜찮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 환난 중에도 풍랑 중에도 내가 주는 평안은 깨지지 않는 것이다. 자, 세상의 평안은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평안은 문제가 있어도 평안한 거죠. 그래야지 이게 이제 세상과 다른다. 그럼 너는 왜 평안하냐? 이 말은 세상은 그렇게 환경이 어려우면 당연히 네가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야 되는데 어째서 평안하냐? 내가 갖고 있는 평안은 네가 하고 좀 달라. 왜 다른데?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야. 니는 네가 만든 거고, 네가 만든 건 금방 깨지고, 내가 만든 게 하나님 주신 평안은 깨어지지 않는 평안이다.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법을 믿음이라는 도구를 하는, 믿음으로 이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 죄의 그 정죄에 대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천벌을 받아야 돼,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 이러면 다 걸리게 돼 있어, 사람. 근데 괜찮다, 나는. 그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모든 정죄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했는 것처럼 이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분명한 약속, 또 함께 하신다는 그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평안을 누리고 살 수가 있다. 자, 넘어질 때도 일어날 힘을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가 막 혼란 가운데 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분별력도 주시고, 또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또 견고하게 잡아도 주시고, 안 흔들린다는 게 아닙니다. 흔들리도 잡아주고, 용기도 주시고, 용기는 겁이 안 난다는 게 아니에요. 겁나고 무섭지만 그래도 옳은 선택을 마침내 하는 것을 용기라 그럽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도 무서워요. 그래도 옳은 선택을 해. 용기가 없는 사람은 옳은 선택을 못 해. 왜? 무서워서. 똑같이 무서운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해. 죽인다 하는데 안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신병자지. 예? 관이 배 밖에 나는 사람, 정신 이상해야지, 뭐, 시집 웃고 다니지. 정선적인 사람은 무섭지만,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서 옳은 선택을 마침내 해내는 힘을 용기라고 그러는 거지. 그것이 하나도 안 난다. 이게 만영, 이거는 정신병자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죽음이 무서워야 무서워요. 그래도 옳은 선택은 해야 돼.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흔들릴 때 마음을 잡아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선택을 해왔습니다. 옆에서 다 박수 쳐줬습니까? 엄청 욕하고 반대했지요. 무서웠지요. 그래도 옳은 선택을 계속 해왔다는 거지.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으면 결국 삐뚤기를 선택해버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흔들리는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그 흔들림은 다 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세상 여러 형편상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 4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여기 보면 수동적으로 하지 말라는 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가 두 가지가 있고, 능동적으로 굳세게 해주겠다, 도와주겠다, 붙들어주겠다가 세 개가 나옵니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때 지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겠다는 언약이거든. 언약. 그래서 나는 너를 책임지는 아버지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도와준다,
도와준다. 이것이 나는 너의 영원한 목자가 된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외톨이는 게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내가 튼튼해져가지고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함께 있고 지켜준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나의 왕이시다. 자, 왕의 역할이 뭐냐면 사무엘상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의 역할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사야 44장이죠. 자, 사무엘상 8장에 처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왕 좀 세워달라고. 8장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사야 44장 6절에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고 나 외에 다른 신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인데,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른 왕을 세워달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지금 있는 왕은 버리라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죠. 왜? 눈에 안 보여가지고. 앞장서서 대신 싸워주고. 그 옛날 전쟁은 쫄병들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대장 나가 싸워가지고 대장이 지면 진 거야. 대장이 이기면 이긴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 딱 나가고 싸워가지고 골리앗을 딱 무찌를 왕이 필요하다는 거죠. 왕이 없으니까 사사시대 때 다 자기가 왕이고 뭐 나라가 안 돼. 그런데 이제 사사가 안 되고 왕을 세워달라. 자, 하나님 왕을 세워줬는데 사울을 보고 세운 게 다윗을 통해서 세웠는데 그것은 영원한 왕이 되실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 진짜 왕이 난데 니들이 버렸는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왕으로 와서 지배하는 게 천왕국입니다. 그런데 가짜 왕인데 이제 모형인데 그게 이제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을 하나님이 딱 선택했습니다. 너 왕이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에서 진짜 왕 예수가 태어나는데 왕이 되어달라, 다른 왕을 뽑아달라 이 말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렸는데 이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자,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에 두 가지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임금이 왕이죠. 진짜 왕이다. 다윗은 가짜 왕이고 그림자고 진짜 왕이 바로 예수가 너의 진짜 왕. 예수는 너의 왕이고 너의 구세주이시다. 그러면 왕의 말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왕정 정치를 할 때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왕의 말에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가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나는 그의 종입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세주만 인정하고 왕은 인정 안 해요. 내 맘대로 살아야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왕이 뭐가 필요해? 내가 왕이지. 내 맘대로 사는 게 지가 왕이에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게 왕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왕명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 그래서 그 왕이고 나의 구세주.
근데 사람은 구세주만 받아들이고 왕은 거부해버려요. 스스로 내가 왕 노릇해서 사는 거야. 근데 이런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오면은 나의 왕,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소서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으면 살려주세요 했을 때 누구한테 구하는 것입니까?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막 도와주면 이것은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와 간구에 힘쓰라 이 말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도와주는 게 그게 맞는 거지. 도와달라 않겠는데 막 도와준 것을 이걸 간섭한다 그래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달라 할 때 도와주면 고마워해. 근데 도와달라 않겠는데 가서 막 도와주면 이게 뭐라 그래요? 간섭 그만하라 거지. 내가 언제 도와달라 했나는. 그래서 내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간구예요. 그럼 도와달라 소리도 안 하는데 물론 일반적인 은혜, 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태양도 주시고 이거는 도와달라 않게도 줍니다. 먹을 것도 주고. 그런데 특별한 은혜를 일반 계시, 일반 은혜는 다 주는 거, 악인에게도 다 주는 거고 의인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가 해결합니다. 극한 데 와서 니 못해 절로 나와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하면 이 간섭이 돼요. 제가 그 옛날에 김해에 살다가 이제 안양으로 목회지로 옮겨가지고 갔는데 서울 강남 그 유학원 때문에 그 지하 주차장에 한번 차대러 갔는데 차대러 가니까 김해는 지하 주차장이 1층밖에 없는데 거기는 2층, 3층 계속 7층까지 내려갔는데 어둡고 정신이 없어. 그것도 봉고차를 몰고 가니까 어디 대략하는데 어두워가지고 잘 지금 대고 있는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문 딱딱 뚫고 내리라 하더라고. 대는데 왜요? 그러니까 거래대가 언제 다 되나? 자기가 대주겠다고. 근데 그게 이제 고맙기는 고마운데 도와준다 하니까 그럼 내가 언제 도와달라 했냐고. 내가 한다 그래도 데려오려고. 그래서 기분이 나쁘게 내려왔거든. 속으로 대대로 이건 니나 해라. 주차장 관리를 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지고 내리라고 과음 질러가지고 강제로 끌려 내려가지고 이제 서 있고 이제 대주는데 지나내라 비슷한데 그때 그래 가만있어 도와주려고 했는데 왜 화가 나지? 내가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데 와서 간섭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촌놈 무시하나. 1분 더 지나면 될 텐데 나도 빨리 못 된다고 막 과음 지르고 막 내려오라 그래가지고 끌려 내려가지고 그때 이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도와주니까 간섭하는 식이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근데 비켜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나오면 억지로 하면 그게 간섭이 돼요. 도와줘도 감사하지도 않아. 그래서 항상 기도에 힘쓰고 이 말 어려우면은 기도를 해라. 요청을 구해라.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의 왕인데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왕을 하나님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절로 가시라고 사울을 세워달라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기 눈에 좋은 왕을 세워라는데 전부 보면은 그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백성들을 괴롭힌 데 1등 선수가 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 가짜 왕들이고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을 때 이제 버려버린 왕을 다시 해보고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구주와 임금과 구주로 삼았다. 이게 회개와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이제 내 전쟁의 맨 앞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앞장서서 싸울 것이다. 그리고 안심해도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 얘기한 것이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면 근거가 왜 안심해야 되고 왜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려운데 지금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주님이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이제는 함께 하겠다. 물론 이제 에베소 5장 그 31절에도 보면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다. 비밀이 크도다.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진짜 우리의 신랑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신부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서 한 몸이 된 걸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됐는데 내가 신부로 한 몸이 됐는데 이것을 이혼시킬 방법이 없다. 즉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이 있을지언정 한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이거 절대로 못 나눠는다. 그러면 이제 내가 너 남편이다. 또 하나님은 내가 너 아버지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혼자 들어갔다고 생각했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서 사자 입을 틀어 막아준 거고,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내가 혼자 그 어려움을 당한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어려웠는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배에 타는 모습을 보여줬고 성령은 우리에게 실제로 지금 임해버렸기 때문에 이미 한 배를 타시고 난 뒤에 우리는 지금 출항을 시작한 것이 거듭난 이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으로 안전하다. 자, 시편 139편을 보겠습니다. 이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것인데, 주님을 믿으시라, 주님을 붙드시라, 약속을 믿으라. 왜 믿어야 되느냐? 자, 시편 139편에 보면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139편 13,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자, 여기 보면 기이한 능력이다. 아주 신비한 능력이라는 거죠. 뭐가 신비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가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자, 두 사람 솜씨로는 안 되죠? 거기서 이제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다 보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기 전부터 택정해서 자라서 왕으로 세우시고, 자, 내 왕세야 달라고 다윗이 말한 게 아니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세웠잖아요. 물론 순종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달려있으면 싫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예정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내가 만들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도 자기 자식의 특별한 예정이 있어요, 없어요? 내 배를 빌려서 나와서 내가 만든 것 같은 착각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내가 만들었으면 프로세스를 알아야지. 내가 왜 생겼는지, 심장이 왜 생겼는지 그거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밥 먹고 잠만 잤지, 뭐, 알 게 뭐야. 움직이네? 왜 움직이지? 모르지. 그래서 이제, 모체 안에도, 어머니 뱃속에 있는 그 아기도, 사실은 이게 인격이 서로 다릅니다. 혈액형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뇌가 아니야. 다른 게 들어왔어요. 이물질이야. 그래서 이 뇌가 아닌 두 인자가 같이 살고 있다가 때가 돼가지고 이제 분리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완전 분리. 결혼해서 이제 남이 되는 거지. 그다음부터 쳐다볼 필요도 없어. 너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고, 마리아가 예수 만들었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잠깐 들어갔다가 나온 거고, 나중에는 끝이라. 마리아도 내 아들을 그러면 안 되고, 내 주님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그래서
수많은 유전자가 그 결합된 그 조직, 그 다음에 그 하나 성장하는 게 그게 그냥 신묘막측하다, 신기하다. 이건 수수께끼다. 아무도 모른다. 수수께끼의 답은 하나님밖에 몰라. 인생들은 몰라. 안 가르쳐주면. 근데 다윗이 이거 알아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를 하셨다. 그래서 그분을 믿으시란 거지. 왜? 특별한 예정이 있다는 거죠. 내가 너를 만들었다.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예정해가지고 누구 뱃속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이 말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결혼했는데 둘이 짝을 지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그 모든 짝은 누가 지어준 거예요? 신기하죠? 하나님 지었어요. 그래야지만이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올 수 있어요. 내 모든 조상의 그 결혼을 누가 전부 주관해야 돼? 하나님이 다 짝을 지어가지고 잘 맞춰야지 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 할머니가 바뀌어버리면 나는 없는 거지. 다른 어떤 개체가 또 나오겠지. 그럼 내가 이 땅에 와야 되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16살 때 우리 할머니하고 결혼을 하셔야 돼. 우리 아버지는 18살 때 또 우리 어머니하고 결혼했더라고요. 그래 해가지고 이제 태어나고. 그럼 내 아들, 내 손자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깨닫고, 자, 그 1절부터 보면 139편 1절에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은 나를 아신다. 주님은 다윗을 알아야 몰라요. 사무엘을 통해서 저기 가서 기름을 부어라. 내가 예정했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마지부터 계속 흔들어오는데 마지막 말째, 인간의 눈에는 왕같지가 않으니까 너 오늘 이 중요한 날에 니는 저거 양해를 지키고 있으라. 네가 왕 될 일은 제로다. 제로. 확률적으로 나가 있어.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정해놓은 다윗이야.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을 통해서 이걸 증명해 나갑니다. 아, 하나님 나를 부르셨네? 나를 아셨네? 자, 2절, 139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자, 3절도 같이.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넘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4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상이나 감정을 세밀하게 조사해가지고 이게 이제 감찰한다는 감찰을 해보고 우리의 마음을 멀리서도 다 안다는 거야. 우리의 사상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의 내용, 또 그 숨은 동기까지도 이미 감찰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 속에는 간사함이 없도다. 저는 참 간교한 자로다. 또 아시는 거라. 왜냐하면 이미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들었는데 태어나가지고 일어서고 앉고 이거 보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 감찰하셨다 이 말이, 우리가 뭐 이렇게 광물 찾을 때 감찰해가 막 조사하는 것처럼 아주 정밀히 조사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100%다 알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게 당연하다. 왜냐하면 창세 전부터 이미 날 예정을 부르신 그분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통해서 다윗의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계속 체험해 갑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죽을 고비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떨 때는 지나가면 다 졸아가지고 지나가도 모르고 그런 거 있잖아. 다 잡으래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다 잡아도 몇 사람은 깨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잡으래요. 다윗이 지나가도 못 잡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게 눈을 가려버리고 다 제압버리고 뭐 도저히 안 되면 기적을 베풀어가지고 빼내버리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다윗은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을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그 육신의 족보입니다. 족보, 시작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왕되기 전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시는데 차질이 생기죠? 그럼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17장, 7절은 제가 읽고, 8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8절 제가 잘못 읽었네요.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기 보면은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위대한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누가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 준다. 그럼 다윗은 자기가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애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울은 맨날 애쓰고 기념비 세우다가 망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 했으니까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왕이 되라 할 때도 급하지 않았잖아요. 난 왕 되면 조건이 있다. 미가를 데려와라 그러고 다 천천히 해도 결국은 왕이 됐고, 그래서 만들어 주신다는 이것이 약속이거든요. 성경의 이 약속은 다윗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라 결국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게 속한 자에게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한 얘기고, 우리와도 주님은 내가 너를 존귀한 자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걸 만들어 주기도 약속했으면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고 우리를 기다리신다. 어떻게? 원망과 시비하고 기다리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자로서, 내가 이제 죽었다는 형편이 아니라 다윗이 사망과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이 알아서 이 시편 139편 같은 이런 깊은 경지에 성화된 사람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깊이와 넓이를, 그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그가 보고 간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사람이 힘 있는 신앙생활인데, 감사 반대는 뭡니까? 원망과 불평이죠. 그 여호와께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너희는 분명히 이번에 체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희들이 고백하게 될 것이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어떻게 봤습니까? 목수아들로 봤죠. 이상한 사람으로 봤죠.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거쳐진다는 이것이 이제 보통 사람은 내가 봐가지고 원망할 만하니까 원망한다는 거지. 왜 순종했는데 풍랑이 왜 생기냐? 그 이유가 또 원망할 만하잖아요. 불순종한 것도 아니고, 요나처럼 불순종했으면 이해가지고 순종했는데 왜 생기냐? 그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는 방법이고. 그리고 4장
빌립보서 4장 6절, 4장 6절은 자, 같이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감사함으로 이 말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그치고 한 샘에서 썰물과 단물이 겸연히 나올 수 있느냐? 한 입에서 감사와 저주가 동시에 나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주를 하려면 원망 불평만 계속 하시든지 원망하다가 감사하다가 이 두 가지 물이 동시에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감사를 하려면 감사만 하고 원망만 하려면 원망만 계속하고 그래서 마음을 정해라. 감사로. 그래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그분을 더 알게 되는 하나의 수단과 과정이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간구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아버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마음이 슬픕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건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겠습니까? 해본들 그 사람이 뭐 힘이 있어야지. 이 기도는 특권이고 또 의무도 됩니다. 자식이 뭐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해 주는 게 맞지. 뭐 어려움 있나? 없어요. 안락하지 마세요. 이것도 자식의 의무로서 안 해줘야 돼. 물으면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런 게 어렵다. 도와주면 하면 도와주고 못 도와주면 못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감사로 하고 이것은 선한 동기라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최우선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 선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뭐 누구 벼락맞아 죽어라 이런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미와 뜻의 선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할 준비가 늘 돼 있는데 우리는 내가 왕이고 나의 왕은 여호와 필요 없고 내가 해결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어려움이 왔을 때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또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성숙되는 거지 어려움 한 번도 경험 안 하고 신앙이 성숙되기를 바란다. 성경 구절만 많이 외우면 성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한 번도 안 당했다는 것은 아직 실습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거의 이론이라는 거죠. 실습 속에 들어갔을 때 이것이 이제 나의 것으로 이루어져 간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그걸 잠잠게 하시고 또 무리를 걸으시는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깊이 알고 나서 그들에게 주는 그 평안은 엄청났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구주이시구나. 그래서 기적 같은 그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그런 정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도달했을 때 기적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정말 이제 죽었다 싶었는데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그래서 그걸 지나고 보면은 그런 것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나를 성숙시키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미리 땡겨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입었고 또 삶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와 함께 복음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걸 순종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인데 하나님은 많은 또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원치 않았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여러 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일에 감사와 또 간구와 기도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서도 세상의 타협에서 육신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